1년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안에 가족들의 생일도 있고 이웃의 생일도 있고 뭐 잔치도 있고 또 뭐 입학도 있고 또 개업도 있고 이사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축복도 하고 덕담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축복 많이 하셨나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덕담을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덕담 평소에도 많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좋고 듣는 사람에게도 매우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덕담을 많이 합니까? 저주를 많이 합니까? 저주? 내가 그런 것을 할 리가 있겠나? 속단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모독하고 낮춰보고 악담하면 그게 저주 아닙니까? 내가 그걸 입 밖으로 굳이 내뱉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생각했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기 때문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정신병원에 와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병원에 안 오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게 남에게 상처 주고 막 함부로 내가지고 그 우울증 걸리고 막 트라우마 생기고 막 충격받고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그런 사람이 안 생기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욕을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워낙 한글이 뛰어나기도 하고 어휘가 풍부하고 의성어, 의태어까지 많기 때문에 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역사가 너무 고단했고 살기가 너무 비참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악의 밭이다 보니까 이런 욕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라온 그런 지역에도 이 욕들이 많았어요. 뭐 이놈 저놈은 보통이고요. 하여튼 무슨 놈이 아주 종류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마 차마 말은 못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특히 이 죄 없는 동물을 들이대가 욕을 많이 해요. 개, 소, 쥐, 명태, 닭, 이 동물을 데려다가 욕을 참 많이 합니다. 웃는 분들은 좀 짤지. 예,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욕 잘하기로 소문난 또 동네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욕 없이는 아예 말이 안 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아주 욕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도 별 생각 없이 아주 쌍욕을 퍼붓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빌어먹을 좀 이런 있잖아요. 평생 어떻게 해라 이런.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런 욕을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욕이라는 게 말이죠. 더러운 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더러운 말은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가 참 어려운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욕과 저주와 한숨과 비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평소에 마음속으로 덕담과 축복을 많이 합니까? 저주와 욕을 많이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려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이 좋지 못하면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12장 구조를 보면 먼저 제일 앞에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삶의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대원리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손과 발, 말, 표정,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지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절에서 13절은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 것인가를 이야기했어요. 또 오늘 말씀 이 14절부터 다음 주까지 보게 될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모임 속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의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어 나랑 사이가 나빠진 왼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 좀 더 쉽게 말하면 심보라고 하죠. 우리의 이 마음 상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싫어하고 마음속으로 욕을 퍼붓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을 어떻게 안 미워하고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참 모른 체라면 하겠는데 축복까지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 정말 그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혹시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숨이 팍팍 막힙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요구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든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웠는데 사이가 안 좋은데 한 사람이 많이 당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야, 참 보기 좋다.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은 교만하고 혈기가 방자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사는 사람을 자유롭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살아가려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를 때, 철 모르고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막 때리고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이럴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 한 명이 있었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 일행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주 잔인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죠. 사람을 막 신장로에 갖다 놓고 막 돌로 사람들이 때려서 죽였어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이라고 죽었단 말이죠. 바울이 그걸 봤어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믿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못된 인간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가능하다.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르륵 부어져서 그게 가득 차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정신세계, 기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갈등이 없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기억을 안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미운 마음 생기면 영적으로 이게 손해이기 때문에 아예 기억을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고 가끔 눈에 띄잖아요. 예. 그러면은 마음이 막 울컥하지만 주여 제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어쩌다가 은혜가 충만하면 주여 그들도 불쌍히 해주세요. 이 정도지 평소에는 욕을 많이 하고 삽니다. 저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없이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못을 박는 존재들, 원수들을 향하여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도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왜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를 정도로 속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간악한 마귀에게 악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에베소 6장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나 자신도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라고 한 찬송가 가사처럼 속아서 잘못 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1만 달란트 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작은 빚을 긍휼히 이기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면 그 축복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런 일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서 팔복에서도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박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오직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함으로써 당하는 고난, 그것을 참고 견딜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마음속으로 욕하던 사람 다 축복하세요. 지금 하세요. 두 번째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말하는데,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참 당연하고 너무 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이것보다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괴롭힙니다. 근데 내가 그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주여, 저 사람을 그래도 축복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야, 내가 정말 믿음이 좋구나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마음에서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위에 누군가가 막 잘 되고 있습니다. 막 자식도 잘 되고, 막 집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자꾸 예뻐지고 말이죠. 자꾸 막 너무 막 얼굴도 막 흔해지고 막. 그걸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왠지 좀 불편하고 거북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자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역경, 고통을 겪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같이 울어주는 것은 그래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잘 되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은 이상하게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누가 잘 된 거 보면 내일처럼 기쁩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절을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고 말하는가? 이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같은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주위에 있는 교회 이 같은 교우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잖아요.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믿음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을 보면은
성경과 정반대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심사가 꼬이고요. 왠지 거북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도 왠지 기분이 별로 안 나쁜 이상한 일.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 좀 전에 좀 안 좋았던 사람이라면 이게 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재앙이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이 울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기도 잘 되기를 바랬는가? 에? 속이 다 시원하다. 절대 말은 안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도 줘야지만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갈고 닦아서 이렇게 올바른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를 잘 믿지만 마음 씀씀이가 고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 마음이 같아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들 그것들을 표현은 안 하지만 전부 상대방을 자기 자신보다 아래에 두고 있고 자기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견이 틀리면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마음을 갖는다. 이게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예,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의견과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조화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화를 이루고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낮은 데 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을 낮추어야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모든 조건이 더 낫고 우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려면 내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도 종업원들과 함께 정말 일을 잘해보려면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처럼 친한 사이에조차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이유는, 자주 갈라지고 갈등한 이유는 당연한 거죠. 자기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단 말이지.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높아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을 안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정말 간곡하게 말하고 있어요.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고요.
나는 낮게, 다른 사람은 낮게.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결정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하나 주는데 그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낮게 와가지고요. 그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인도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출 때 어디까지 낮추냐? 죽기까지 복종했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종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요? 그 배후에는 내가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마음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기 마음을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더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어떻게 이웃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12장 1절을 보세요. 12장 1절 제일 앞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1장에서 11장 사이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해주신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이 내 안에 식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이 이해가 되고 이런 믿음에 감사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쓴 정채봉 씨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산에 호랑이도 없이 왕노릇하는 여우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여우 한 마리가 산길을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가시에 찔리고 어떨 때는 돌뿌리에 발이 부딪혀가지고 발톱이 성한 날이었고 여우가 괴로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인간 세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도로 포장하는 것이 보였어요. 아, 길을 쫙 닦으니까 나무를 다 걷어내고 길을 쫙 닦으니까 가시도 없고 길 다니기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산에 있는 토끼를 다 잡아가지고 가죽을 뺏겨가지고 도로를 닦아야 되겠다. 토끼 가죽으로 길을 쫙 닦아놓으면 내가 발 다칠 염려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는 배고플 때만 한 마리씩 잡아먹었는데 막 그날은 토끼를 10마리 잡아놓고 묶어놓고 이제 가죽을 뺏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아니 어르신 안 하던 짓을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 이 어르신이 산중길을 편히 다니라 하다 보니까 너희가 좀 희생해 줘야 되겠다. 가죽을 뺏겨서 내 길을 좀 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지혜로운 토끼 한 마리가 아니 어르신이 다니는 길을 우리 가죽으로 덮으려면 이 산 토끼 다 잡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꽁지를 잘라가지고 양말을 만들어 신으세요. 그러면은 이 산이 다 도로 가죽으로 도로 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채봉 씨가 왜 이런 거를 썼냐 하면은
인간관계가 어려워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고생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바뀌면 사람들도 다 다르게 대할 수 있고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인간관계가 어렵고 의견 충돌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각각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고생하기보다는 예수 더 잘 믿어서 내 마음이 은혜로 거듭나면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새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특히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이 하나 있는데 2장 18절에 너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내 믿음을 보여줍니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행동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했는지 내 힘으로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믿음으로 한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권세가 있고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여러분 속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나 자신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안개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작년에 우리 송 전사님 천국 가시고 어여번 집사님 천국 가시고 지금 안 보입니다. 그분이 계실 때는 좋았어요. 안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요 다 사라집니다. 안개입니다. 안개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당 아름다운 교회 김기현 목사님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40대 젊은 남자 집사님이요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근데 이 사업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과 몇 년 사이에 빌딩을 서울에서 사고요. 베트남에다가 큰 공장도 짓고 막 그래도 계속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한테 땅을 임차해가지고 더 큰 공장을 짓고 막 비행기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돈을 잘 벌어가지고요 막 피아노도 사고 말이죠. 막 헌신도 하고 막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막 너무 잘했어요. 근데 감기가 탁 걸려.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근데 이 감기가 한 달이 지나도 안 나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급성 백혈병이에요. 한 달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안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다 우리도 그런 존재 아니에요? 어느 날 호련히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내 자신과 내가 한 일을 영원한 것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원히 내 삶을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이웃을 축복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잘 어울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어요? 복 주시지 않겠어요? 막 복 달라고 막 손이 발이도록 빈다고 복이 올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때 복이 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뭐 한 개라도 내 것도 욕심 채우고 싶고, 미운 사람 보면 확 해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셨으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축복하며 사는 고운 심보를 가지고 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게 해주세요. 기뻐하는 사람과 정말 기뻐해주고 힘든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아버지여,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을,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